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교회가 계산교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 또 사모님 저를 또 많이 아껴주셔서 그 귀한 자리도 세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왔기 때문에 말씀 안 전하고 가도 저는 소원을 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먼저 우리 순회하시면서 우리 남전도에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데 첫 모임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또 이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아껴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리를 놓는 사람 또 다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계산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이렇게 첫 인상으로 받은 느낌은 교회가 따뜻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웃으신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웃으시고 밝으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70년에 1월 달에 음반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음반에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만 그 표제 제목도 이 곡이고 그 대표적인 곡도 이 곡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음반을 내놓고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도 좋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그 가사 내용도 아주 좋고 한데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별히 가사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치고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왔어요. 네.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주 결혼하고 사랑받고 막 이럴 때는 또 학창시절에는 막 꽃다고 이랬는데 인생이 아주 초라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의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까지 고이게 될 때 그때 제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사예요. 그 다음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편이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면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로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친구 하나 찾을 수 없을 때 어려워지면 친구들 다 떠나죠. 근데 친구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고 할 때 그때 험한 물결 위로 펼쳐진 다리처럼 내가 나의 몸을 눕혀서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렇죠? 인생이 어려워져서 막 다리가 끊어졌어요. 예. 여기 다리가 있어야 이 다리를 밟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험한 세상에 이 거친 물결에 내가 친히 다리가 되어서 당신의
그 다리로 제가 누워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다리가 돼주기는커녕 우리를 다리 삼으려고 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우리는 다 소원이 있어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괴로울 때 다 떠나도 한 사람만 옆에 남아서 나는 네 편이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고, 사람들이 네가 틀렸다고 얘기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살만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교회,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는 교회,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 이것이 정말 교회에 주신 사명인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정말 이것이 왜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는가?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지만, 그 제자 삼는 것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임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다리가 되는 것이다. 어느 날 한순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다리가 되어,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교회, 다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두 가지의 복을 주겠다 한 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복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될 거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부지역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복덩어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악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앞만 봐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계산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는 두 번째 복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줄 텐데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축복의 권세를 줬는데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축복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나는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가게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라고 한다면 3절에 있는 말씀은 축복의 다리를 놓는 복, 축복의 다리가 되는 복이 3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그 복덩어리가 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복받게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자기 민족을 부른 것은 자기 민족이 잘났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다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았어요. 자기들의 축복권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리가 되는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다리가 되라 이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계산교회가 축복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 계산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명을 잘 몰랐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뜨리셔서 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복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 복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억지로 열방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흩어진 데서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땅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서 가르쳐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의 다리가 되도록 축복의 다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다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다리가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도할 때 다리 예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다리 그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리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버려도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다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게 하시되 말구유로 오게 하셨어요. 인간이 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가까워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벽돌과 벽돌이 함께 이어져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자연도 같이,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과도 다리를 놓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리가 되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고 원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리가 되는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다리.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 안에서 일어설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다 온전하지 않은 거 알죠? 여러분이 볼 때도 온전해 보이지 않죠?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 보이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성장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면 성격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성격이 좀 있어 보이죠? 아멘이라고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성격도 좀 있어 보이고 또 고집도 좀 있어 보이고 또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속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되는 게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이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서 사이에서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목회자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시니까 장로님들께서 그 중간에서 한두 번 얘기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뜻이 아니야 해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지들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전도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이에요. 우리 아빠들은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할 때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격려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있다 들으면서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던 그 연약한 다리도 뽀개고 부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다리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 설 수가 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산교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산이 서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이 젊은이들과 이 기성세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기성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도 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남아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에서 가까이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계산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 계산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길 원하지만 내가 되는 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회를 많이 해요. 동아일보에 오래전에 작년에 실린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떤 아빠가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같이 아내하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네요. 너무 늦게 오셔서 이게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길면 한 달 반, 두 달,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해드리세요. 아내가요, 결혼하고 와가지고 정말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힌 게 많았대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냥 전심으로 봉사하겠다 해서 간병인 이런 거 두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하고 3교대 하면서 옆에서 계속 간호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렇게 꼼짝 못하는데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고. 누가 제일 보고 싶은지 여기다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종이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펜을 가지고 쓰는데 삐뚤삐뚤하게 썼어요. 엄마. 근데 이 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둘이야. 어떤 엄마입니까? 네. 자기의 엄마도 있고 아빠의 엄마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얘기하는 거야? 알면서 이 아들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할머니 말고 네 엄마.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말고 네 엄마 하면서 옆에 있는 엄마를 가리켰을 때, 아내를 가리켰을 때 아내가 결혼해서 평생 쌓였던 그 모든 상처기가 그때 다 회복이 되셨대요. 결혼 잘못 왔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너무 성격이 달라가지고 고생했는데 평생 쌓였고 답답했던 거, 남편 그렇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 상처기가 내려가고 나중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게 다 쏙 내려가면서 한 달 반 동안 그 남편을 섬겼던 그 기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간이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걸 알지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교단 안에도 그렇고요.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멀어진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부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운반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가 음악을 들으면 생각나는, 고향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다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그 고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하실 거예요?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힘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모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중한 직장과 생업의 일을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다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서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사를 보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한숨이 주님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인생의 아픔과 좌절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복으로 연결하는 다리들을 붙여주셔서 내 한숨이 소망이 되게 하셨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계산교회에도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죠. 모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한번 저도 한번 좀 쳐보실래요? 반주를.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노래에 맨 뒤에 있는 부분만 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려워요. 쉬운 데만.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한숨 할 때는 한숨 쉬면서 불러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실 수 있죠. 굉장히 계산교에 잘 따라오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시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아픔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상처를 바꾸셨네. 나의 상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나의 절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숨이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한숨이 여러분들의 그 다리 역할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 때문에 절망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중부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한숨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이, 절망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노래가 살아나는,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많습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숨 가지고 나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산교회,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세상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계산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이, 기쁨이 우리 계산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소원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보여주신 것, 아버지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지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전도회 위에 함께 하시고 계산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축복의 다리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